이 시편 9편 그 앞부분에서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회고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입각해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또한 찬양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찬양의 주제를 더욱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왕적 지위와 그분의 통치를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옮겨진 후부터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를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악인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문하시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그 본래 의미는 찾는 자를 의미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해 내시는 분이시고 또 반면에 자기를 찾는 자들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궁핍에 처한 자는 물론 악인의 강포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 공의를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인생사 전반에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법과 질서를 주셔서 공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이 같은 공의를 거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볼 때 공의가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는 악인은 영원히 형벌에 처하며 의인은 영생과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공의가 충만한 새 세상이 반드시 구현될 것입니다.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다면 이제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아뢰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절에서 그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사망을 죽은 자들의 그 상징적인 거처인 그 스올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 스올은 문들이 있어서 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 바벨론적 개념에서는 스올이 죽은 자들을 가두어 놓는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은 그들이 산자들의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빗장이 이중으로 된 7개의 문이 있는 7중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망의 문에 너무나도 가까이 이르러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위험 중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9편 그 전체에서 오직 이 13절만이 연속적인 그 승리의 선포가 중단되는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산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14절에서 딸 시오는 그 성읍을 여성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문은 사망의 문과는 대조적으로 이 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곳으로 고대에는 그 일간 신문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읍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 문이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소식을 널리 알리기에 편리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증거하겠다는 일종의 서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인은 여호와의 그 공의의 보응을 확신하는 가운데 악인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 연회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사악한 자들에게 임할 파멸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 또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행자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세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인은 악인의 그 자멸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오묘하신 섭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그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스올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악인의 결국이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는 악인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란 악인의 핍박으로 인해 곤핍한 처지에 빠진 자,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이들은 앞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에 대한 그 진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궁핍한 자라는 말은 문맥상 재물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기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들은 악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구원과 보호가 필요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오랫동안 악인의 핍박으로 인해 곤핍한 상황을 겪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갈망했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인간의 그 연약함이나 덧없음과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아니하고 행하는 교만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인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모든 애굽인의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 이스라엘 민족이 어서 빨리 애굽에서 떠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덧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그 평생 신앙 체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복하는 자를 평강과 승리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공의의 시련으로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대내외적인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처하게 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과 승리를 얻은 사실을 반추하며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나아가 다윗 언약까지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본주의적 탐욕에서 정권을 누리는 적들과 평생에 걸쳐 끝없는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그 자신도 요약한 인생인지라 평생에 걸쳐 완벽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절대 완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 위에 세운 왕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셔서 다윗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노래와 같은 시들을 지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또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